문 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교제를 나눠드렸는데 본문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린 내용 가운데 이 양에 대한 부분을 이 두 가지 먼저 정리했고,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양은 어떤 짐승인가? 연약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양은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뿔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이 양이 살아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이리를 비롯해서 온갖 맹수들이 있는데 뿔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토끼처럼 이렇게 빠르게 도망칠 수도 있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습관이 안 좋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번 이렇게 들인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길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돼요. 그 다음에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먹어야 되는지 못 먹어야 되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먹으면 배가 가스가 차고 독초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일으켜줘야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양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 여기 이제 양이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에도 이제 설명을 하시지만은 목자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이 얼마나 음성을 잘 듣는지 테스트를 한번 구경한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요. 양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어갈 때 특별한 노래를 또는 소리를 내면서 간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소리를 듣고 잘 따라가요. 그래서 그 목자가 아닌 양들은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한 번 버릇이 들면 고치기 힘들다는 얘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고집이 센 것도 나쁜 점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자기 목자의 음성 외에는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고집이 세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나 잘 세우면.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게 돼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습관을 잘 드리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길은 절대로 넓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두 가지 문이,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인데요, 이 넓은 문은 세상으로 가는 문을 상징해요. 그리고 좁은 문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들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드린 순서지를 보십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양들이 또 목동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 반드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것은 가정에서 지키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해당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산에 돌담을 쳐놓고요, 이 돌담을 쫙 쳐놓고 양들을 그 안에서 재우는 경우를 얘기해요. 목동들은 쉽게 한 번에 양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먹였는데요, 종종 보면 밤에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바로 이 돌로 쌓아진 곳에 양들을 몰아넣고 재웠어요. 근데 입구는 반드시 누가 거기에 있냐 하면 바로 목자 또는 목동들이 그 문 앞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서 이 양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속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밤에 이렇게 양을 지키는데, 양을 지키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잠을 자는데 목동이 어디에서, 목자가 어디에서 잠을 잔다고요? 바로 이 입구에서 잠을 자요. 특별히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폭이 있는 거기에 운신하고 이제 목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 보면 양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거기로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못 나오게 막는 거죠. 반대로 이곳으로 뭔가 안 좋은 짐승이 들어가고 싶어 할 때 바로 목동이 또는 목자가 이 안 좋은 짐승과 싸워서 양을 지켜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 데로나 넘어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이 양의 목자라. 그 외에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는 어떤 자요?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양을 훔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따라서 우리가 문으로만 들어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벼락부자가 되듯이,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 해서 성공했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실하게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성공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단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몰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건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저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담을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이 담을 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좀 성공시켜 주세요. 세상에서 나 정말 성공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우리 뒤에 부분 나오지만 먼저 한번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행복을 얼마나 느끼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못했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좀 성공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서 뭔가 좀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9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는 알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딘가 우리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뭐냐 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집이에요. 근데 그걸 이 세상에 있는 집으로 한번 환산해서 생각하자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두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정말 좋은 집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집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이상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또 뭐 모델하우스 여기 가서 구경해 보고 저쪽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해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통장에 돈이 있는지 검사해 보고 뭐 그런 것 모으겠다고 어떻게 또 막 그냥 노력하며 살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을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음을 확신하면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그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집보다 훌륭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있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럼 내가 혹시 구원은 받았는데 내 집은 천국에 뭐 제대로 없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은요, 아직 내가 믿음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시니까 그러죠. 목사도 걱정이 있어요. 그건 그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도 걱정이 있어요. 혹시 성도들이 누가 아플까 봐, 누가 또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할까 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봐 목사도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면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확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뭐 생기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건 예수 믿고 뭐 처음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랬어요. 9절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이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상황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당시의 상황하고는. 여기 이 비밀이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꼴은 일용할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이 양식은 단지 육신의 것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꼴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생명활동을 지속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혜롭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모든 소용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꼴을 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번에 밥을 10그릇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한 그릇 조금 더 먹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보통 한 끼에 한 그릇 정도 먹는다고 할 때에 그 이상은 못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굶을까 봐 걱정. 굶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어요.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확하게 먹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훈련시키시는지 지나온 세월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세월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아, 하나님 그 어려울 때에도 나를 먹이셨군요. 그 위기의 때에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내가 그렇게 병들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고쳐주셨군요. 그런 시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악한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꼴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내가 막 높이 어떻게 출세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은 실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로 높여서 쓰시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0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0절은 이렇게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당연히 싹군 목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절, 12절, 13절로 넘어가는 이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8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절. 자, 8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왔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시간적으로만 먼저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다 또는 잘났다, 더 뛰어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순수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더 빈 마음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돼요.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인간적으로 뭔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에 딱 나왔을 때는 안 빠졌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안 빠졌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다른 곳을 봤을 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만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생각에 자꾸 예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시죠? 바로 이 문제를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점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기쁨이 커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서 이 기쁨이 점점 사그러져요. 예수 믿는다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예수님만이 정말 크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주님. 돈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걱정 중에 가장 많은 게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근데 또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 안 되시면 큰일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이게 진짜여야 돼요.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오직 그 성공 하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 뒤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많이 모아놨어도, 많이 올라갔어도 그 뒤에는 인간의 허물만 남아있게 마련.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명백하게 오늘 나 이외에 다른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너희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 10절 끝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단한 도식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생명이 풍성해요. 반대로 지옥에는 멸망이 풍성해요. 멸망이 무슨 뜻입니까? 망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부분 다시 올라갑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아는가? 양들은 이 사실이에요.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나 사람은 어떨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야.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매번 떠올리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특히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뱀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경은 그 뱀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따라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유혹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유혹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건 예수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유혹에 빠졌어요. 그건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는 바로 이 유혹이 왔을 때에 이건 유혹이다. 이거는 다른 목자의 소리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양처럼 알아내야 돼요. 양이 잘하는 게 뭐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죠? 예,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양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 앞도 멀리 못 보고 뭐 쓰러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고 눈이 안 좋아서 독초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뭐 머리에 뿔도 없고 뭐 도망도 잘 다니지도 못하고 뭐 다 이런다고 해도 뭘 한 가지 잘해요. 예,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공부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 모두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제가 돈 좀 벌고 다시 올게요. 주님, 제가 좀 성공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 주님 뜻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라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단순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전에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돈이 벌려.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 사실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세상에서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끝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밑에 우리 11절 이하, 10절에서부터 시작됐지만 11절 이하에는 이 부분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번에는 목자 2부, 1탄, 2탄이 있으면 이제 2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반대로 어떤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11절 계속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데? 목숨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그까지 돈 안 주시겠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는데 그까지 돈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생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줄래? 그러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가진 거 뭐라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에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줘요. 뭐 이것도 주고 다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준다 그러잖아요. 통장도 주고 뭐 또 주고 다 내. 뭐만 살려주라 그래요. 그렇죠. 내 목숨은 안 돼요. 이건 아까워요. 이건 절대 한번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줄 수 없지만 뭐는 다 줘요.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 모았던 통장, 금고에 뭐가 있는 거, 또 뭐 어디에 뭐 있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내 목숨은 나는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그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세요.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당연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멘. 대답이 너무 약해요.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이게 없으면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아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절도 하고 입을 맞추고 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막 닦아요. 주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명백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이용해요. 지금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주님, 제가 출세해야 되니까 이 출세의 길을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거꾸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다음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11절 12절 계속 나오는데요,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요, 성도들을 잘 야단을 칠 줄 알아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면 여러분 도망가실 거예요? 저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 안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주일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공예배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잘 구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에 들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요. 서서히 요즘 잘못된 신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결코 신학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모여도 회비가 필요하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요. 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절은 꼭 한번 외워야 되겠습니다. 16절 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 상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양물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있어서, 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입니다. 그들도 바로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지금 듣는 거죠.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이들이나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이나 다른 양들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같은 양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17절과 18절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놨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이단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 다 아닌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오늘 잠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야 돼요. 아멘. 아유 목사님. 예, 그 정도로 주님이 크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이 내 속에 꽉 찼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못 먹어도 행복하고 오늘 돈이 잘 들어왔어도 행복하고 안 들어왔어도 행복하고 뭐 일이 잘 됐어도 행복하고 안 됐어도 행복하고. 왜 그래요?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셔요. 내가 주님을 통해 들어가고 주님을 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만 하면 우리 잘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으려고만 하세요. 그 염려하면 뭐 빨리 늙으세요. 아이 뭐 내가 늙었는데 뭐 더 늙겠나.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신경통이 사라져. 예수 잘 믿으면 몸에 있는 자잘한 병이 사라지고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거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직 없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웃음 치료사가 있어요. 웃음 치료사. 이분을 따라서 5분만 웃으면 화병이 나간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을 따라서 매일같이 웃는 연습을 하면요, 마음의 우울증이 치료가 된대요.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 웃는 것 같고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양은 참 연약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잘하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를 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에 또는 악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 음성 안에 머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병원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가정에서 치료하든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분들의 귀에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